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요,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듦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빚 그러면은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이나 혹은 사람 사이에 빌린 돈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빚이지요. 그러나 진짜 빚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송포유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부부지요. 할머니는 마을 합창단에 들어가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합창단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랑도 자기 중심적인 방식에만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합창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던 이 할머니가 그만 앓고 있던 암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기암이 깊숙이 진행되는 중에 이 할머니는 얼마나 평안하고 또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부부가요, 꼭 끌어안고 잠이 들지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노랫소리에 잠이 깬 부부는 창문을 열어봅니다.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노인 합창단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녀를 위해 가지고 밖에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랑하는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중에 조용히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던 합창단에 합류를 해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합창대에 참가해가지고 할머니를 위한 솔로곡을 부르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내가 평생토록 진 인생의 빚을 갚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할머니 역시 조용하게 임종을 맞이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일평생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간직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떠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뿐이 아니라 합창단원에게 받은 사랑의 빚, 그리고 합창단원들 역시 할머니에게 받은 그런 사랑을 생각하며 노래를 했겠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온통 사랑의 빚으로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여러분이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죠.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그런 그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 기분이 좀 언짢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빚이 이게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께 빚을 져, 내가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했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빚지고 안 갚을 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가 진 빚을 갚지 못하면은 어떤 일까지 생겼습니까? 자식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그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우리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게 빚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빚을 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내가 무슨 빚을 졌단 말이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사랑의 빚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전에는 우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육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자꾸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배너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정말 잘생긴 그 당시 최고의 미남 배우였는데, 이 찰턴 헤스턴이 노예로 다 전락을 해가지고 그만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로마의 그러한 그 군함에서 노를 짓는 그러한 그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배가 그만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던 게 누구였느냐 하면 그 로마 군단을 이끌고 있는 제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제독이 죽어가는 그런 와중에 찰턴 헤스턴이 로마 제독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턴 헤스턴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로마 제독의 양자가 됩니다. 로마 군대의 제독이 자기의 손에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찰턴 헤스턴에게 반지를 딱 끼워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반지를 끼워주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삶 전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신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건 바로 신의 아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와 같은 감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이 표현보다 복된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호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빠 이러면서 내 아들이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세상에 그것을 안 해줄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무언가를 요구하면은 여러분, 아빠 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거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걸 힘쓰지 않습니까?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는 이 15절 말씀을,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구절은 금글자로 쓰여 있는 구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금으로 쓰여진 글자래요.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금글자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진 빚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빚을 진 우리는 이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하나님 주신 그런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앞절이죠. 이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뭐를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뭐를 생각을 해요? 예?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쓰다.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일체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말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예? 우리 박 권사님의 사고방식, 예? 우리 김 권사님의 사고방식, 사람들마다 다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을 날마다 그 생각하고 그 일만을 추구하는 이런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육신의 관심사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지요.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하는 오직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만 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이 저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관심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움직이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확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말이지요. 따른다. 여러분, 어떤 그러한 그 공무원이, 예, 외교부 공무원이 저 머나먼 이국 나라의 대사관에 이제 파견을 받았어요. 딱 가봤더니 그 나라 문화가 너무나도 좋고 그 생활 풍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야, 여기 너무나 좋구나, 이래가지고 그쪽 그 나라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 외교 본국에서 훈령이 내려왔어요. 그 토착 문화가 위험하니까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그 훈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그걸 좋아해도 그 훈령에 따라야지요. 참석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국으로 돌아와라. 소환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들고 들어와야지요. 예? 왜? 우리의 모국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그런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주님의 명령, 최종적인 내 삶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열매를 보면은. 예?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매로 결국은 판가름이 나는 건데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조금 일찌감치 나오셔서 지금 눈이 이렇게 막 지금 무거워지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자 함께.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열매를 맺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므로 예? 열매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묻는 거죠.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 발 딛고서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건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가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매주일마다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 잘 하시는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정말 틀림없이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내가 틀림없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의 말, 나의 사고방식, 나의 결정,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그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굉장히 강제로 역사하시는 영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자유의지를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강권하시는 그와 같은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강권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린단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강제로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요, 우리를 이끌어서 눈을 열게 해주셔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강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 또 로마서에서는 탄식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유, 왜 이렇게 근심하고 탄식을 하실까? 그냥 강하게 꽉 붙잡아가지고 일으켜 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일방적으로 강권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셔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밍밍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전 존재, 우리의 그러한 그 중심에 들어있는 가장 속 알갱이, 우리의 영, 이 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현관문과 같은 게 우리의 존재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현관문과 같은 존재가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열려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과 함께 역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우리 육체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 성령님과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확인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친자가 아닌 양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의 그런 그 영향이 아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친자가 아닌 양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정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양자라고 하는 말을 쓸까? 이건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저는 이런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아들로 삼는다 혹은 아들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양, 양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로마의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런 그 법적 제도예요.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친아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고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양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양자 될 사람인데 나를 입양할 그런 그 사람에게 막 흥정을 해요. 사정을 해요. 나를 양자 삼아주세요. 그래서 막 흥정을 하고 뭐 사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양자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양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양부가 될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입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양부가 될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결정, 거기에 따라 양자가 입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선택, 은혜로운 결정,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양자의 개념을 끌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태어나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영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17절에 보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을 똑같이 받게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려주실까요? 그 유산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려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나는 하나님께 뭔가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믿음 생활에 이게 특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종종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뭐 물려받을 게 있어? 전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날마다 그거 헤아리지 않겠어요? 아파트가 2채인데 그래도 한 채는 나한테 주시겠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통장 현금이 한 10억쯤 되는데 그거 나한테는 그래도 한 5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헤아리지 않아요? 안 헤아리시나요? 다 헤아릴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유업을 물려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게 도대체 뭘까? 전혀 헤아리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기대를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게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려받을 게 뭘까요? 그 유산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정복전쟁을 다 마친 후에 지파들이 뭐를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레위 지파야, 너희는 바로 내가 너희들의 유산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유산이래요.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그들은 그래서 땅을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산을 이제 완전히 물려받는 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그 유업 물려받기 위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궁극적인 축복이 있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지금 걸리지요. 예? 이 말씀이 정말 껄쩍지근해요. 걸려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과 더 나누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말씀 또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자녀에게 주신 그 자유와 축복,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그 은혜를 꽉 붙잡고 이 축복과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양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공동 상속자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